말라기 2장 17절, 3장 12절까지.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자,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예, 여기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사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레위 자손을 연단하겠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할 것이다.
레위 자손을 은을 연단하듯 연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연단할 것이다. 주의 사자가 와서 레위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을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집무했던 그런 지파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그들이 스스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배를 드림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썩은 것들, 드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짓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 관한 심판인가?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누구에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근데 이 말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아까 질문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바로 경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전혀 뻔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게 하고도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거짓으로 드리면서도 뻔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례허식으로 그저 드렸다는 어떤 태도만 취하지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주의 사자가 임하여 연단하게 될 것이다. 아까 3절의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을 그 후에 바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형식을 갖춰서 하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수식을 하나 붙인다면 오늘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언어로 붙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찬양과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일련의 예배에 구성된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면
개인 기도 제목이나 중언부언이나 준비되지 않은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광고형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교하듯 하나님께 광고하듯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도록 하는 것이 성가 찬양이 돼야겠죠. 헌금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냐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의식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들마다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고 또 11조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보에 이름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이제 내 이름이 그 주보에 올라가니까 나는 11조를 할 거야. 나는 주보에 안 올라가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통계로 보면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높아지고 액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주보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이 보여준다고 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하는 게 11조가 아니다. 감사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려지는 내용이 아니다. 우린 첫 번째로 그것들을 의식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눌 때에도 무엇인가 이웃에게 섬기고 나눌 때에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17절 맨 끝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다도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약속한 것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을 것인데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거기다가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기다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게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를 떠나거나 마음이 변했어, 이제 너희들과 약속 다 무시야, 이제 끝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11조와 봉헌물, 도둑질. 자, 아까도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연단받고 난 이후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연단받은 이후에는 사자가 와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도둑질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실존을 인정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눈 가리고 거짓말하면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빈 봉투를, 빈 마음을 또 빈손을 드리면서도 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있기나 있는 거야. 이게 자기들끼리의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지 않고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죽게 하듯 하나님이 내 앞에 있듯 정의롭게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 10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물질을 다시 그분에게 온전하게 11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11조를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거기도 동그라미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실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즉 과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낙과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다면,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메뚜기가 임할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문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메뚜기를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눈은 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 여호와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